성지순례 다녀와서 특별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은 가이사라입니다. 이스라엘 순례 여정 중에 첫 번째 방문지는 가이사라였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은 로마식 원형 극장과 인공 항구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서 무려 10여 년에 걸쳐서 요즘처럼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닌데 지중해 바다를 막아서 인공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헤롯 통치 시절 28년 192회 올림픽 경기 대회 때에 이곳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황제를 위하여 성대한 축제를 개최하고 음악 공연과 운동 경기를 펼쳤어요. 또한 물이 없는 그 가이사라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 가이사라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서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라져버렸지요. 네 교대로 4명씩 16명의 병사가 사슬로 제수를 묶어두고 전후 사방에서 감시를 했는데 죄수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당시 로마의 군사 규율에 따르면 군인이 죄수를 감시하다가 죄수에게 유고가 생기거나 탈출했을 경우 그 죄수를 감시하던 병사가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물었다. 헤롯은 베드로를 놓쳐버린 죄를 파수꾼에 물어 부하 16명을 처형해버립니다. 도무지 온 인모를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가 가이사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로마의 황제 생일 기념 주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헤롯과 시돈, 두로 사람들 사이에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하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헤롯과 화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 화해의 대리인 격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블라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행사에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했어요. 헤롯은 기질적으로 사나이다웠고 달병가였다고 합니다. 그가 연설을 하면 선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했던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한 백성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종종 노래를 듣고 감동할 때 이야 이건 신의 소리다. 본문의 이야기 연설을 좀 잘한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신의 소리다 할 때 아예 당신을 우리는 신으로 숭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허세가 당당했던 충만했던 이 헤롯은 그 소리에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그 백성의 연호 소리를 수납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징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가이사라를 세운 헤롯 집안의 영화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이후에 이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며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수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일어난 복음의 중요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 이가 첫날에 비몽사몽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딘가 싶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그 가이드도 이런 얘기 해줬어요. 근데 우리 팀들이 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사진 보여줘, 여기가 어딥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막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필립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거점 도시가 된 이 가이사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8장 40절. 필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러. 바울의 선교 여행에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일이 상당히 많다고요. 사도행전 9장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18장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필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가이사라에서 일어나지요. 혹시 아십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집안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치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치면 일제 강점기 때 소울의 책임을 맡은 일본 군인 정도 됩니다. 그가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사실을 강조해요. 당시 로마의 군대는 본부대가 있고 현지인으로 구성되는 보조부대가 있는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인으로 구성되는 본부대 소속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심지어 백성을 구제했다 합니다. 로마의 장교인데.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지만 고넬료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의 사람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인의 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저 그림, 저 집이 베드로, 이 무두장이 집입니다. 욥바 항구에. 지금은 그냥 쇠문으로 닫혀 있어요. 욥바의 그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말씀을 들어라. 사도행전 10장 3절 5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10장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물론 그때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왔고 그곳에서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목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 순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정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가이사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렇게 앞부분을 쭉 길게 빼니까 상당히 여러분이 어따 성도순례 한번 갔다 왔다고 엄청 아주 어려운 설교를 하시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얘기는 성지순례 안 갔다 오셨어도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가이사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느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가이사라를 거쳐 로마로 터키로 흘러갔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에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로마로 터키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거점 도시 역할을 했던 곳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전도자들의 경유지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기독교 복음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다 했는데 이 예루살렘 그 중심이 가이사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복음 전도자들은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야, 우리가 열방의 중심이야 라고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들은 복음을 들고 가이사라로 나갔고, 가이사라를 통해서 그 인공항구였지만 그곳을 통해서 로마로 터키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증거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피고 그 흐름에 맞게 나의 생활 패턴도, 내가 행동했던 그 모든 모습들도 바뀔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우리 교회는 이랬습니다, 원래 나는 이렇게 대접 먹었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시대의 적응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우산동에 왔으면 우산동에 맞게, 광주에 왔으면 광주에 맞게, 부산에 갔으면 부산에 맞게 복음을 들고 나갈 만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중심이지 가이사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사랑 포럼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지금껏 한빛 성결교회에서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목사님께서, 그 회장 목사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한빛 성결교회에서만 모이지 말고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부회장으로 초빙을 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 그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첫 순회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인 것입니다. 그 문 목사님 입장에서 엄청난 도전을 한 거죠. 시대가 변했거든요. 부흥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난날의 부흥은 금남로에서 어떤 저쪽 중심부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이 광산구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 어떤 목사 입장에서, 회장 입장에서, 어른들의 입장에서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성 리더십이 중심에 설 때 모임이 활성화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자존심 싸움을 해요. 누가 모임을 주도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저 사람이 모임을 주도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그 모임에 안 가버린다는 거예요. 양손형이 주도하면 조복형이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복행이 주도하면 장종순이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존심 문제. 그런데 여성들은 자존심보다는 어떤 감정 중심. 그래서 자존심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성분들은 어떤 그 모임을 누가 주도하느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여성 리더십이 중심에 설 때, 조금 부드러운 이런 리더십이 중심에 설 때, 유연성을 가질 때, 복음은 불변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와 방법에 관해서는 아니 기도회라는 것이 꼭 한 곳에서만 그곳에서만 해당교회에서 모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니들이 와야지 내가 왜 가? 어른들 입장에서 자녀가 서울에 다 사니까 내가 서울로 갈게. 이게 쉽습니까? 니들이 집으로 와야지 내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 서울 가서 사니까 부모님이 서울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고집하지 말고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중심을 바꿀 수 있어야 돼. 교회적으로 옛날에는 지역 아동센터 했던 때가 있어요. 방과 공부방 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방과 공부방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들마다 대안학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 이것들 하면 정부가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가 오히려 도와주는 시대예요. 시대의 적응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존심 싸움이 심해요. 어제도 강국창 장로님 밥 먹으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성경책 놓고 사는 우리도 하나가 못 되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사도신경도 틀리고 주기도문도 틀리고 교단마다 틀리고 교파별로 틀린데 우리끼리 하나가 못 되는데 누가 이 시대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통합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잖아요.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잖아요. 이제는 건물 중심의 교회로 가면 안 된다.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시대의 적응력을 가져야 된다. 세포를 잘라내야 된다. 모교회, 지교회 개념으로 자꾸 지교회들을 살려내는 통로로 자꾸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 공동체 개념을 강조해야 된다. 킹덤 패밀리 역할을 강조해야 된다. 주는 메시지가 크거든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의 것들을 고집하며 삽니다. 비록 헤롯이 나쁜 의도로 항구를 건설했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까지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깨달은 메시지, 시대의 흐름을 잇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못났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주의 중심으로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를 쓰시니까 그때 빨리 내 마음 상태를 고쳐 먹으셔야 돼. 나는 원래 그렇게 태엄먹은 놈입니다. 나는 원래 그랬습니다. 장로를 비택받은 가정들, 내가 아직 속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내가 이제는 장로 가정으로 피택이 되었으면 이제 빨리 마인드와 나의 의식구조가 장로 부인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지난날에 조금 철없던 집사 시절에 그 부인들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그 의식을 빨리 버리고 이제는 시대의 적응력, 교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거기에 걸맞게도 행동해야 되겠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막힌 것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혹시 이런 고집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부드러움의 영성으로 여러분이 조금 이 문제들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어. 이러든 저러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나보다 잘할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네가 하는 게 좋겠다. 설교도 무조건 내가 해야 돼 하지 말고
이 타임에 이 목사가 어울릴 것 같으면 당신이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배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시대의 적응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